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울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본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차츰 깨달아지면서 저의 머릿속에서 한 편의 설교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서재로 가서 그것을 기록하고 구체화시켰는데 그것이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그 후 급동방송 방송순회 예배 때도 설교했고 목회자 설교 전문지 프리칭의 이달의 설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청취자와 애독자로부터 긍정적인 문의가 쇄도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그런 좋은 반응들을 일으킨 이유는 설교의 내용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는 파격적인 내용이면서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였으며 본문의 문맥을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직한 자라면 그 명백한 진리를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하여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퍼스트, 율법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으며 폐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면 바울도 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님만이 입법자여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백성이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세우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18장 3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장 7, 8절.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뒤에 문맥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예수님이 각 계명들에 대해서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언급하고 그 뒤에 그 계명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주의해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율법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율법과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민법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율법은 의식법과 민법까지 포함시킨 율법입니다. 그것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민법 중 10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10계명 자체가 아니고 10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0, 11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주의 혹은 갈라디안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신자는 마땅히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즉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의 강령 즉 골자와 핵심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강령 즉 요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 9, 10절.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사랑으로 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또 참으로 믿는 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7, 8, 9, 10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 15절. 이것이 참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0-21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롯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35절.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초하여 십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인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십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폐해졌지만 참된 신자는 마땅히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영원히 폐해질 수 없을까요?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머리로 이것은 금하고 이것은 허용해야겠구나 하고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까다로운 계율주의자가 되지 않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율법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폐해졌지만 참된 신자는 마땅히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영원히 폐해질 수 없을까요?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머리로 이것은 금하고 이것은 허용해야겠구나 하고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까다로운 계율주의자가 되지 않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며 도리어 굳게 세운다. 즉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모세의 율법 중 의식법, 제사와 절기, 관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고 따라서 폐해졌습니다. 민법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민법은 폐해졌고 각 나라의 법이 그 바톤을 받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표현된 도덕법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폐해졌지만 참된 신자는 마땅히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영원히 폐해질 수 없을까요?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머리로 이것은 금하고 이것은 허용해야겠구나 하고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까다로운 계율주의자가 되지 않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율법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합니까?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으며 영원히 폐해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10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이처럼 주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나 은사를 받는 것, 봉사하거나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세계를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거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탈선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관심사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정로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으며 또 영원히 폐해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옛 언약하에서 율법의 도덕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때 의식법이나 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인 10계명만 돌판에 새겨졌음에 유의하십시오. 새 언약하에서 율법은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6, 17절. 보십시오. 새 언약하에서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육의 신비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지게 되면 이 율법이 폐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도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가 없어진 것뿐입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의 성품에서 율법이 나온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본성 자체에 기록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처럼 율법이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처럼 영원히 아무도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 율법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바꾸어 말하면 법률입니다. 그런데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며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순종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나아가서 성경은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즉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천국에 가리라는 망상은 이제 그만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 덜어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즉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심지어 일부 복음주의자들조차 율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라는 사도 바울의 잘 알려진 진술을 인용하면서 그 문맥은 보고도 보지 못한 채 해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한다. 율법의 범주는 지금 폐지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복종해야 하는 의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는 매우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다. 또한 로마서 강해에서 존 스토트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두 영역 모두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칭의를 위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화를 위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다. 율법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함을 얻거나 거룩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쓴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폐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불법을 행하여 지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후자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시절에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홈이 없는 자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는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0, 11, 12절. 바리새인들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 솔로몬의 말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만을 살피고 의롭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겉 행동은 깨끗했으나 속마음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허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허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길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에도 나타나고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의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그만큼 지옥에 갈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바꾸어 말해서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의이고, 그보다 나은 이는 예수님 이 산상설교를 듣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전자는 율법의 그릇된 해석자들이 요구하는 의이고, 후자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진정한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계명들이 주어진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의 문자고 무엇이 율법의 정신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율법의 문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율법의 문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이 율법의 문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율법의 문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율법의 문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율법의 문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위에는 행위의 순종에서 멈췄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미움, 음란, 거짓 등으로부터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하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교하면 대번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와 신앙기자와 정엑스 목사, 권엑스 교수, EX 권사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거짓과 억측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라면 예수님부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은 왜 행위하면 율법의 행위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즉,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이며 이것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은 어거지에 불과하며 불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다. 누가 과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는가? 변목사가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결국 율법 도덕법을 지키는 것인데 과연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의 주장대로라면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건 역시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참 신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낮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다름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믿음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성화가 아니며 믿음 역시 성화나 더욱이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믿음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에는 반드시 마음과 삶의 변화가 따르지만 율법의 행위의 경우처럼 항상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이며 성화 중에서도 완전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하지만 회개나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덫이 펴지는 예수님의 의, 바로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의 신자이거나 외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덫이 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율법의 행위와 동의어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참됨을 보여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믿음의 참됨을 입증해주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시에 그 의가 율법의 행위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지만 여기서는 주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에서 난 의냐, 하나님께로서 난 의냐가 아닙니다. 성경은 조직신학처럼 어떤 주제에 관한 진리를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하지 않고 그 진리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논한 것이 아니라 외식자와 진정한 신자의 신앙생활을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외식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몸으로만 율법을 지키지만 진실한 신자들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만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행동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되 그들처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은 외식에 불과하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재해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은 단지 몸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십자가, 공로가 주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찰해야 할 가장 중대한 점들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결관과 성화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관은 어떠합니까? 왜 이렇게 묻습니까?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율법을 심신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이런 순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기독교인의 의, 곧 가장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의 분석에 비추어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대중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전혀 전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사도들로부터 빗나가 있는가. 율법주의란 율법에 순종함으로 새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이다. 바리새주의는 외형적이고 사소한 종교적 의무에 몰두하는 것이다. 복음의 광채를 더하는 도덕적 행위의 기준들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도 바리새주의도 아니고 명백한 진정한 기독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율법의 영역이 실제 행위를 넘어서 말에까지 그리고 말을 넘어서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전통의 외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정신과 마음으로 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 글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법적인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위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무역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 10절. 이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의가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를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볼 때
그 의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의가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